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을 더 오래 간직할까요? 기억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할까요? 잘 답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남편이 잘해준 것이 더 오래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못해주고 애먹인 것이 더 오래 기억이 납니까? 못된 거라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아주 합창을 하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잘 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못 해준 것만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내가 먹어야 될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누가 뺏어서 가져서 다른 사람이 먹어버렸을 때 그 서운함과 분노 느끼는 그 감정이 오래 기억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떡 하나 준 것이 더 오래 기억이 날까요? 내가 뺏긴 것, 그 서운한 것이 훨씬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10번을 잘해주더라도 한두 번 뭐라고 한두 번 좀 서운하게 하면 사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성숙도가 낮을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많이 기억하냐면은 자기에게 못해준 것, 서운한 것들이 많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해주고 나를 평소에 품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못해주고 상처 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앙의 성숙도가 낮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용하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할 때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도량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가는데, 특별히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를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베품과 사랑에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풍부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아니라 많은 연구와 실험에 걸쳐서 감사하는 자세가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 검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존 홉킨스 대학교에서 소아정신과 교수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지나영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에 보면 심리학 실험 연구 결과, 평범한 연구 결과들을 여러 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 그룹과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일어난 불편한 것들,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적어 놓는 그 그룹들, 그 두 부류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감사한 그룹들이 훨씬 불안과 우울증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일어난 불평과 불만, 불안들을 계속 일기로 적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더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단 5분만이라도 묵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부러워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성이 유지되는데, 특별히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좀 더 감사함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혈압도 호전되고 신체 건강도 호전된 것이 여러 면에서 검증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이 나의 정신을 바꾸고 나의 신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이것이 효과가 10배, 20배, 100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감사는 훨씬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요, 과학 연구에 보면 미치오 카쿠라가 쓴 마음의 미래라는 책이나 여러 과학 다른 서적에 보면 어떤 게 연구되고 있냐면, 우리가 말로 형광등 켜, 말로 뭐가 온도가 내려가, 이런 것들 말로 다 할 수 있거나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연구가 어떤 거냐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텔레파시를 통해서 불이 켜져라 하고 불이 딱 켜지고, 또 온도가 내려가라 하면 온도 내려가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도 가능하도록 상용화되어진다고, 그렇게 연구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사물을 움직이고 어떤 것을 켜고 끄고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큰 이성이고 완벽한 이성이요 완벽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특성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인간이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은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언어가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은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심볼이 있으면 심볼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엠블럽이 있으면 엠블럽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이런 상징적인 것까지, 그 깊은 의미까지 인간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생각과 말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말로 이루어질 때 우리 말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감동과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은혜를 끼치듯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과 생각과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창조의 힘이 있다면, 이 창조의 힘이 실어지는데 특별히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삶에 선포할 때 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인간의 언어와 생각이 선포되어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고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심령이 변하고 우리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내가 바뀌어요. 감사할 때 내 영혼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신체가 바뀌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29년 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한국 신학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최초로 우리 졸업반 학생들끼리 갯돈을 부어서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성지 순례를 갔었죠.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차 2대에, 버스 2대에 이렇게 있는데, 한 대 가이드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고, 제가 탄 버스는 제 친구 전도사가 거기 나왔더라고요. 대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미리 일찍 유학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전도사가 가이드를 해서 반가웠는데, 가이드 하면서 처음에 대충 소개하고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노래.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호두예요. 호두 과자 있잖아요. 호두, 여호와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두 감사하라라는 그 찬양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늘 설교 중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조그만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두 아도나이 기토 길레올랑 하스토. 호두 아도나이 기토 길레올랑 하스토. 호두 라도나이 기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다. 길레올람 하스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호두 감사하라. 호두라도 나의 기도.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치던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몇 구절만 찾아보면,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남의 비꼬고 이상하게 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 한 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소염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에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래 16, 17, 18절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가 뭡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게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에, 우리의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하면, 독재자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랑하시고 희생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간단히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제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일 하는 그것만이 그건 죄의 현상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교회에서 죄인이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유산은 엄청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 영광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누구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나의 육체는 땅으로 가더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지금 살아도 삽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죠? 가족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주시고, 부모 주시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가까이 계신 분들을 감사해야 해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자녀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추석이나 명절 때, 설날에 한 번씩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면 얼마나 멀리 있어서 오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통체증이 있는데 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잘해 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가 기쁩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반갑고 좋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고 밥상 차려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잔소리 들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는 가까이서 일하는 내 아들, 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도 반갑고 좋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내 옆에서 고생하는 이 자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한다, 미안하다, 이 감사의 표현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도 그 힘으로 어머니를, 부모님, 아버님을 모시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모시지 않아도 가까운 동네에서 몇 번 와보는 가까이 있는 자녀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감사해야 할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식구들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가 놀랍게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도 건강하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기도해주고 돌봐주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 생각하고 하나님 베푸신 것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칠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지 않나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도 어렵고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주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